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세생 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참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만민 중에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세요. 긴 내용이지만 아주 그냥 다 외워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권능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시간 참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아왔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는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전도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는 인색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용서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회중찬송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뜨겁게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들어갈 총성을 바라보면서 길이 살겠네
저 생명가에 주님과 함께 살 그날을 바라보며 이 찬양을 먼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 쌓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바로 옆에 앉아있는 분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OECD 회원국들의 자살률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리투아니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일본처럼 자살을 미워하는, 죽음을 미워하는 전통도 없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뛰어넘는 자살률을 가졌다는 게 정말 의외의 일이고, 특히 생명 존중의 종교인 기독교가 가장 번창한 나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살을 사회적 현상으로 분석했던 에밀 듀르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살은 마지막 도와달라는 호소다. 그러나 그 자살은 너무 늦은 호소다. 여러분, 지금 같은 나라가 어려울 때 수많은 실직자들이 줄을 서고 젊은이들이 일자를 잃고 방황하고 또 쌓여진 부채 문제 때문에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이때 이 나라를 어려움에서 구하고 일으킬 일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시면 아람이라는 나라, 그 위치는 지금의 시리아 그 위치죠. 그 왕 베나닷 2세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해서 속국으로 삼으려고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스라엘 국경에 진을 치고 후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자신들의 계획이 번번이 수포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신들이 공격하는 쪽, 매복한 쪽으로는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고민하다 생각을 한 거죠. 아, 내 측근 중에 첩자가 있구나. 그래서 그 첩자를 찾아내려고 할 때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뜻밖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엔 엘리사라는 신령한 선지자가 있어서 그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이고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지자부터 찾아 죽이면 되겠구나. 그가 어디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보느라.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내는 곳이 지금 엘리사가 있는 곳이 도단이라는 곳이었어요. 자, 됐다. 이번엔 이 골칫덩이를 잡아 죽이고 저 이스라엘을 반드시 내가 쳐서 멸하리라. 칼을 간 아람 왕이 거대한 병력을 동원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집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문을 열어보고는 기겁을 하면서 초죽음이 된 채로 스승을 깨웠죠. 우리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지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사환의 눈이 열리자, 이게 웬일입니까?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수는 요즘 말로 잽도 되지 않는 엄청난 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의 집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가 적군의 칼날보다 더 강한 진을 치고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울타리에도 수많은 천군 천사가 지금 우리를 둘러 감싸고 있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중에 오늘도 어려운 삶 속에서
정말 일어서기가 힘든 위기를 맞은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죠. 헤어나올 구멍조차 없는 어려운 환경에 포위되어서 절망에 빠져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거고요. 어려운 환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내 손과 발이 다 잘렸다고 낙심하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눈이 엘리사의 사환처럼 닫혀져서 볼 수 없다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천사의 군대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처럼 세상에 물꼬를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의 물꼬를 바꾸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첫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려는 긍휼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를 보세요. 왕을 살려냈고요. 나라를 구했습니다. 어려운 위기마다 고비마다 그 위기를 뛰어넘게 했어요. 해를 끼치는 세력들은 아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틀어 막아버렸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애국자가 아닙니까? 입술만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능력을 행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살려냈어요. 한마디로 능력을 행한 일꾼이 엘리사였습니다.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의 종류가 나오는데 먼저 로마서 12장 6절, 7절, 8절을 앞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7가지 은사가 나오고 있고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도 함께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로마서 12장에 7가지 은사가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개의 은사가 나옵니다. 합치면 16개의 은사가 되는데 대개 성령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로마서 12장의 7개 은사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선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온 은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의 9개 은사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서 받아야 할 은사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 엘리사처럼 능력을 행하는 은사는 선천적인 은사였어요? 구해서 받아야 될 은사였어요? 네?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이거는 구해서 받아야 될 은사, 구해서 받은 은사.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려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간절하게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사모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나에게도 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부어집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 그 영혼들을 살려 일으키기 위해 오늘 이 시간에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담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받아서 지금처럼 어려울 때 나라도 구하고 민족도 일으키고 교회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우리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질문해 봅니다. 엘리사처럼 세상의 물꼬를 바꾸려면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두 번째는 엘리사처럼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앞을 보고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는 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봐야 할 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열려진 그 눈이 자기는 물론이고 민족과 나라를 구하는 동력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을 보면 주님이 하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눈은 가졌는데 정말 봐야 할 것을 평생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일생을 마치는 교인이 있다면, 세상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데도 그런 인생을 마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딱한 일,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고 얼마나 참담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는 안타깝게도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처럼 육신의 눈은 떠 있는데 영의 눈은 완전히 감긴 교인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것과 영의 눈이 닫힌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요, 언제든지 자기 앞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는 언제나 부정적인 언어가 따라다닙니다. 이거 안 되겠다, 못하겠다, 이거 다 죽겠다, 지금 같은 이 어려운 때 내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가. 빠져보면 굉장히 냉철하고 치밀한 사람 같지만 한마디로는 그냥 믿음이 부족한 자, 영의 눈이 닫힌 소경이에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에서도 엘리사처럼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의 입술에서는 언제나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가 붙어 다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는 해낼 수 있다. 반드시 해낼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물어야죠. 여러분, 지금 내 영의 눈이 나에게는 열려 있습니까? 생각보다 대답이 크네. 영의 눈이 정말 열려 있어요. 지금 보고 늦게 할 영의 일들을 세밀하게 감지하고 있느냐? 이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눈으로 봐야 될 것을 내가 지금 똑똑히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꼬를 바꾸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사에 손들어 기도하고 승리하면 됩니다. 엘리사 영적인 일꾼은 나라의 절망을 승리로 바꾸었습니다. 위기를 승리로 바꾸었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먼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눈이 열리게 해달라니까 그 닫혀있던 게하시의 눈이 열렸죠. 또 한 번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는데 열왕기하 6장 18절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소문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한 사람의 사역자가 부르짖어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지금 수많은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저 적병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선포했더니 기도한 대로 그 적병들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저들을 이 엘리사가 사마리아의 수도 한복판으로 끌어들여서 저들을 도강의 든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했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저들의 눈이 다시 밝아졌어요. 뭘 받겠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눈 뜨고 보니까 이스라엘 땅 한복판에 끌려 들어온 것을 보고 혼비백산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엘리사는 적병에게 망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그 적들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는 대승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나라, 역사의 물꼬를 엘리사 한 사람이 바꿔. 여러분, 진정한 영의 기도자는 오늘도 세상의 물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물꼬도 바꿀 수 있고, 내 가정과 기업, 지금 어려운 이 경제의 물꼬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물꼬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닥쳐오는 위기도 미리 막아버릴 수 있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모든 것들도 다시 일으켜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사업과 기업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물론 나라와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에게 닥쳐오는 위기를 미리 내다보지 못한 나의 감긴 눈이 가장 큰 이유 아닙니까? 결국 방어할 것을 미리 방어하지 못한 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 영의 눈이 이 신령한 엘리사 선지자의 100분지 1만이라도 열린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를 딛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역사를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구할 수도 있고 민족을 구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할 수가 있고요. 우리 교회 헌당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세상의 물꼬를 바꾼 분입니다. 멸망으로 모두 다 지옥 속에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영혼들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으로 바꾸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함을 통해서 수많은 죽을 영혼들을 다 영생의 자리로 살려내신 영의 물꼬를 바꾸신 분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이 어긋난 세상의 물꼬를 바꿔야 돼요. 그럴 때는 것이 바로 잡혀지도록
죽은 것이 살아나도록, 무너진 것이 다시 일어나도록 나의 기도가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오는데, 열왕기하 6장 21절부터 23절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을 한 번 더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자, 잡혀온 그 군사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요, 이들을 쳐서 멸할까요? 그런데 뜻밖의 대답을 엘리사 선지자가 하죠.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겠습니까? 차라리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 음성을 듣고 죽여야 할 원수들에게 음식을 베풀었고 먹고 마시자 놓아서 보내줍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돌아간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여야 할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꼬를 바꾸는 주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물꼬가 달라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천국을 증거하는 마음을 준비하면서 나도 엘리사처럼 이 영적인 세계를 기필코 정복하겠다는 다짐을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어둠의 영들이 쫓겨가는 역사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랍니다. 우리 예인의 성도들이 모두 다 영의 눈이 열려져서 가깝게는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회복시키는 물꼬를 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 통일의 물꼬도 트고 또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물꼬도 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헌당의 물꼬도 속히 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기도와 관계된 것이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을 뜨겁게 부르는데 제가 늘 강조하죠. 목소리 안 올라간다고 한 옥타브 낮추면 영성과 한 옥타브 떨어진다고. 그래서 안 올라가면 뭐 세우라고 했어요? 핏대를 세워서 올리라고. 그렇게 부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우리 원성을 시오며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시간 엘리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원하는 긍휼의 마음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눈도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원수도 사랑으로 녹이게 하셔서 엘리사처럼 세상의 물꼬를 바꾸게 하시고 내 곁에 죽어 넘어진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게 하옵시고 능력으로 세상을 이끄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물꼬를 바꾸라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 또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보십시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 여러분 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머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김혜란 집사님 찬양합니다. 소관입니다. 중보자님은 십자가 목걸이 드렸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목장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푸짐하네요. 네. 자, 우리 모두 축복의 손 앞으로 뻗으시고 함께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씨를 나누라.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귀한 따님 이효영 성도님 남편과 함께 예재단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귀한 MD 우리 김원희 집사님을 통해서 5주 동안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제는 목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더 리얼한 영적인 것들을 목장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남편과 함께 온 가정을 주님의 일꾼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목장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MD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 이제 또 새가족 함께 엮여지면 우리 이효영 성도님도 중보자가 되어서 받은 사랑만큼 나눠주고 또 한 영혼을 세우게 하시옵소서. 이 목장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뜨거운 박수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가 대신에 나를 보내야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세상에 물꼬를 바꾸는 영적인 일꾼이 될 말씀에 결단과 응답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건져야 할 바로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